하나님 말씀 요한 3서, 요한 1서 3장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2장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1절서 12절까지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 다음 13절서 마지막까지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장 1절서부터 공부하십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고난을 받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줬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 사랑에 기초돼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이 되는 몸, 그렇게 될 줄로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그 몸처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분명히 지금 얘기했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마다, 부활한 게 사람이 영생을 누리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이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서 4절.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죄는 불법이다. 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마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죄 짓지 마라. 그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예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죄를 안 져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범죄를 하고 있다면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누가 너희를 잘못된 말로 미혹하는 것을 조심해라. 세상이 미혹한다든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너희는 의를 행하는 자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될 것이고 8절 죄를 짓는다면 너희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죄를 짓는다면 너희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났다. 그래서 너희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해라. 미혹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너희를 미혹해서 죄짓게 한다. 불법을 행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데요. 왜? 그 속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이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참 사도 요한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소원이죠. 근데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또 짓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너희가 만약 성령으로 났는데 씨가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죄 진다면 너희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래요.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죄를 졌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너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더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너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넌 지금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네가 지금 속했다면은 너는 지금 의를 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지금 의를 행하지 않고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내 말이 아니요. 난 그대로 지금 읽어줄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쉽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거의 못 깨달아요. 이렇게 쉬운 말인데도. 왜? 신구약 성경을 전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게 팍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할지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악한 게 뭐예요? 예배 잘못 드린 거.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의는 뭐예요? 예배 잘 드린 거.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린 거.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린 그 악함이 잘못 드려놓고 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이렇게 착각했던 이 악함이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동생을 죽여서 악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이미 그가 악했다는 거예요. 아벨을 봐봐요. 여기 지금 여기 나오잖아. 잘 봐. 성경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우가 뭘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았어요? 예배로 의로움을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예배로 결정이 났어. 예배로 결정이 났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때부터 이미 악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으로 동생을 죽인 거다. 그래서 가인을 본받지 마라. 너희 예배부터 성공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라. 예배에 대해서는 다 설교해줬고 그 잘 모르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교재가 예배에 대해서 8과를 써서 주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애들한테 야 성경학교 배운 책 갖고 와. 그러고 한번 읽어봐요. 예배에 대해서 다 써놨어요. 8과로 분리를 해서 다. 그러니까 예배 잘못 드리면 악이에요. 악. 여기 지금 써놨어요. 여기서부터 너는 이미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겠습니다. 정말요? 예배부터. 예배에 성공한 자라. 예배 시간 늦었다고 회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우리 교회 지금 보면요, 주일날 예배 보면 여러분 앞에 앉으니까 잘 모르죠. 딱 11시 되면은 이제 교회 그 앞 중간 통로 있어요. 중간 통로. 저 거기밖에 안 앉아요. 그 시간부터 11시 한 15분 정도 돼야 그 뒤에까지 앉아. 그러니까 11시에서 11시 15분 사이에 이제 그 뒷줄에 앉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통로 뒤에 오는 사람들은 다 11시 넘어서 오는 사람들. 그런데 늦는 사람이 항상 그러죠. 네, 그 희한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약속하면 절대 안 늦겠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속이에 경이 있게. 버스 타고 와서 늦으면 30분 먼저 나오면 되지. 앞당겨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30분 먼저. 내 일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일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움받으면 끝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미워해요.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시지만 하나님도 미워해. 진노도 하시고
싹 쓸어버린다는 말씀도 쓰시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손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딱 그러시죠. 200만 명을 그냥 싹 죽여버리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신에 대해서도 아무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야. 무슨 얘기? 기도하면 복 받는다. 요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소원만 이루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은 없는 거죠. 다른 잡신 섬기듯이. 잡신들은 그러거든요. 잡신들은 필요할 때만 가서 섬기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경외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걸 하질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은 우리를 미워한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첫째, 눈으로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해라. 눈으로 보는 형제.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음령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요한식이 인용한 거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이 그 속이 없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김 집사 때문에 안 나온다. 박 집사 때문에 안 나온다. 권 목사 때문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이게. 아주 간단해요.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롭고 좋아요.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보면 자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회개할 것도 나와. 고칠 것도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남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00%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한번 오늘 주일날 새벽 소수만 나왔는데 여러분들만 나오셨는데 이 다른 거 잊어버리고 지금 이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다 잘하고 상대방이 못했어도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성장해요. 계속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다 남의 탓이다. 교회 가면 박 집사, 김 집사, 최 집사, 이 집사, 뭐 권 목사, 김 목사 탓이다. 이런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더 오히려 퇴보돼. 더 신앙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은 어느 교회 가도 그 교회에 적응 못해요. 다 남의 탓인데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가 낳은 새끼도 마음에 안 들어. 부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자기는 마음에 들까? 자기도 마음에 안 들어. 때로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갖고 되게 미워.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으려면 원인을 나한테 찾으면 발견하기 시작해. 원인을. 나를 성장시키는 거야. 나를 성장시키면 어떠한 환경에 집어넣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악체를 만나면 위대한 철학자가 된다. 악체를 만나면. 소크라테스 부인 악체였다. 톨스토이 부인도 악체였다. 링컨 부인도 악체였다. 악체를 만나면 성공한다. 그런데 악체를 만난 사람이 다 성공했냐? 아니요. 악체를 만나서 망한 사람이 훨씬 많아. 왜 망했을까? 악체를 만났을 때 모든 탓이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망해요.
그런데 악체를 만났을 때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장을 해요. 그게 다를 뿐이에요. 성장을 해요. 그래서 악체가 무슨 짓을 해도 막 그 링컨 기록을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 어른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보면 링컨 부인이 악담을 해요. 자기 남편한테 막 악담을 해. 링컨이 믿음이 좋잖아요. 악담을 막 합니다. 선거 때마다 네가 무슨 뭐 주지사 나가냐 막 악담을 막 해요. 니까짓 게 뭐냐 막 너는 떨어질 것이다. 너 같은 게 막 배를 악담을 다 해. 부인이 해. 그런데도 링컨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마음 상하지도 않아.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일을 해나가요. 왜 그럴까? 아휴,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악담하는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이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더 마음에 들게 행동을 했더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그가 총 맞아 죽었지만 역사는 그를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라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철학이 분명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부인한테 흔들리지 않을 정도 사람이라면 자기 철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제일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정적이 아니라 집안 식구요. 여러분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교회하면 박집사, 이집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라고. 배우자가 여러분 속을 뜩뜩 긁어봐. 그거 감당하기가 힘들어. 교인이 여러분 속 뜩뜩 긁으면은 그거까지 안 보면 되는 거고 못 본 척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배우자는 안 볼 수도 없어. 맨날 집에 가면 봐야 돼. 그걸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된다면 어떤 철학도 그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방해하고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배우죠.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구원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라.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실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응답받는 비결 하나 나왔어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방법. 뭐가 나와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대. 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대. 하나님께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대. 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세 가지. 책망할 것이 없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응답이 떨어진대. 응답이. 그런데 그 계명은 뭐냐? 그 계명을 지키면 책망할 게 없죠. 계명이 제일 중요해. 그 계명은 뭐냐? 23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뭐라고?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두 가지를 분명히 제시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뒷것만 얘기하지 앞에 건 얘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간다고. 설교 들어봐 다른 사람들과. 여기 가지고 뒤에 서로 사랑만 얘기하지. 어제 아침에 얘기 드렸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 공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공적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을 빼버린다니까? 왜 빼? 성경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 설교 들어봐요. 그 얘기 안 한다니까? 여기서 요한 3서 설교하면서 절대 그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사랑 얘기 안 해요. 이웃 사랑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깊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 말을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잖아.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사람들은 안 보여. 성경을 앞부분을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랬잖아요. 이 믿는 거.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로 믿는 거. 가짜로 믿는 건 쉽지. 진짜로 믿으려면 나를 죽여야 돼. 완전히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이렇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는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은 성령은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읽을 때 재미가 있어요. 재밌다. 성경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면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 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 심령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감사헌금, 소원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